첫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과 나와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 나만 생각하는 사람과 나와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공동체 한번 보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존재다. 함께하는 존재,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곧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학적으로도 사람을 정의할 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 사회적이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떤 또 뭐 권위자들에겐 뭐 잘 사는 사람에겐 또 권력이 있는 사람에겐 뭐가 있냐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만 잘 사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뭐가 있어요? 큰 기업들을 보십시오. 뭘 물어요?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묻는단 말이에요. 사회적 책임을 물어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작은 교회가 할 책임이 있지만 좀 정말 힘이 있는 큰 교회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소셜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함께하는 존재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체인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위치, 오늘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의 위치를 알 때 내 역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역할을 알지 못해요. 가정으로 보면, 만약에 가장을 예로 들면 가장의 위치를 알아야 가장의 역할을 아는 거예요. 엄마의 위치가 있어요. 엄마의 위치를 알아야 엄마의 역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치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나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 각 지체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한 몸을 이뤘는데 우리가 한 몸인데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 그 몸 안에 그 몸을 볼 때 그 지체가 비로소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se members do not all have the same function.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 다 다른 역할을 가진 사람이 조화롭게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와 공동체를 절대 떨어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이 하나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은 겉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모였는데 10,000명이 여러분 다 죽어 있는 상태로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각 지체의 기능이 살아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조이풀 교회인들이 모였지만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각 지체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성숙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몸의 특징은 갈등이 없어요. 손과 발이 다른데 손과 발이 갈등하지 않아요.
조화를 이루어요. 연합을 이루어요. 협력합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나만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만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미래 시대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코로나 때 뭘 경험했어요? 고난을 경험했어요.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학습된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나라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만 방역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전 세계가 학습을 했어요. 뭘 학습했습니까? 좋든 싫든 협력해야 되는구나.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리더는 이 조화와 협력을 생각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겁니다. 이게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그 리더가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봤는데 그건 이제 기계가 다 해요. 계산 기계가 다 해요. 이제 앞으로 기계가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 협력하는 거, 몸을 이루는 거. 이건 기계가 못해요. 앞으로 리더십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어떤 사람을 직장에서 뽑고 그 사람을 올릴 거냐면요,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사람들. 왜? 지금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갈등 구조예요. 세대 갈등, 그 다음에 남녀 갈등, 그 다음에 기업과 기업, 사람과 사람, 모든 것이 갈등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 조화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을 필요로 할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 커버넌트 아이들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조화, 협력. 저희 SRB가 이제 어저께 1차 수료를 했는데 첫 번째 훈련 수료를 한 겁니다. 저는 딴 거보다 뭐에 감동이 있었냐면, 그 한 스몰 보트에 작년 세대, 작년 1부 세대, 그 다음에 청년 1, 2부 세대 리더들이 함께 있었는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 제가 바깥에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안 믿어요. 바깥에 가보십시오. 지금 다 그 세대 갈등이잖아요.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10주를 어떻게 함께 토론했냐는 거예요. 말을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윗세대는 자녀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 세대는 윗세대를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고, 그 각 스몰 보트들이 모였을 때 또 전체를 이루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가 뭐에 이렇게 여러분 뭐에 집중하고 노력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나와 공동체의 관계라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나만 보는 사람. 이 사람의 시각은 좁습니다. 뭐 이 사람이 아무리 뭐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나만 보는 사람은요 좁아요. 뭐 기업 보십시오. 뭐 우유에서 얼마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결국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데 자기만 보고 있잖아요. 좁은 거예요. 좁은 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원리인데요. 설당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자기만 봐요. 갖고 있어요. 설당이 없어져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나 위에 공동체의 갈등과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나와 공동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각은 넓습니다. 이해력이 있습니다. 나도 보지만 나와 공동체를 함께 봐요. 협력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와 공동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이 나의 일입니다. 저도 지금 저와 형제같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한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계속 예배 때도요, 죄송하지만 우리 예배도 중요하지만 자꾸 성령님이 그분을 중복해 하시는 거에 놀랐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뭐 남일인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 탄식을 주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함께 보는 거. 여러분 생각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리더겠습니까? 누가 리더가 돼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겠습니까? 나만 보는 사람, 나와 공동체를 보는 사람. 근데 세상은 나만 보는 사람이어도 힘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리더라고 얘기해.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앞으로는. 자,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질서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리더가 자기 중심적이라면 결국 그 배는 파산할 겁니다.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할 때도 제일 이 시리즈 설교에 뉴 리더에 부담되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저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거 결국 다 저에게 또 하는 메시지예요. 또 여러분이 리더로서 각 영역에 계시다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메시지로 들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만 보는 사람의 시각이 왜 리더의 자질에서 위험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만 보는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권력 중심형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어떤 정리가 되셔야 되냐면, 자기 욕망과 비전은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권력이 아니라, 우리는 권력의 관점이 아니라 질서의 관점이죠. 자기 욕망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력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비전은 위로부터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 공동체에게 중요한 건 권력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이게 잘 구분돼야 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 사람이었고, 그가 결국 이끈 이스라엘이라는 배는 파산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잘 아는 사건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의 등장이에요.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 사울이 느낀 것은 자신에게 있었던 권력과 힘이 분산되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본인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후에 사울이 한 일은 자신의 권력으로 다윗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울의 문제는 왕의 신분. 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외딴 섬인 거예요. 다윗도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사울이 대표로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근데 그 일원을 뭘로 여겨요?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적을 적으로 여기는 건 상관없는데 자기 공동체 일원을 적으로 여기는 그 사고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게 바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형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협받고 있을 때 뭘로 여겨요? 아들도 뭘로 여겨요? 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사울이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모든 경험으로만 봐도 그냥 다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거고 다 부어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잖아요. 그걸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위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사울이 자신을 인식했다면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와,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가. 우리 다윗이 잘된 게 우리나라가 잘된 거고, 다윗이 잘된 게 내가 잘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여겨야 정상인 거죠. 그 사람이 리더인 거죠. 얼마나 공동체에 유익을 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왜 이런 사고가 중요한가? 지금은 정보의 시대잖아요. 정보의 시대는 뭐예요? 지금 정보의 시대라는 건 옛날에는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알아서 걱정인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정보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자, 보세요. 뭐가 차이인가? 옛날에는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 힘이 있었는데 지금 다릅니다. 어떤 시대냐? 너무 많이 우리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남보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더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는 건 모르는 거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진짜를 알고 있느냐 가짜를 알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그 강남순 교수라고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에 있는 교수인데, 이분이 중앙일보에 기고한 어떤 시평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좀 소개할까 합니다. 아주 좋은 글이었어요. 제목은 세 종류의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세 종류의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정황에서 살아가든 사람은 대부분 세 종류의 역할을 한다. 근데 그 세 부분을 누구로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매니플레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니저,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미디어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두 영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틀린 정보, 영어로 보니까 이게 misinformation, 틀린 정보. 또 하나는 허위 정보, disinformation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런데 틀린 정보는 어떤 정보예요? 말 그대로 잘못된 정보예요. 그러나 허위 정보는 뭐가 다르냐면 의도적으로 사실과 진실을 왜곡시킨 정보예요. 틀린 정보는 잘못된 정보고, 허위 정보는 일부러 왜곡시킨 정보라는 거예요.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 이게 다르죠. 이 둘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의도와 결과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회사에 9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회의예요. 그런데 내가 그 9시에 중요한 회의를 내가 10시로 착각을 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내 동료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요? 10시야. 언제 회의야? 10시야. 10시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9시에 모여야 되는데 10시에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준 틀린 정보 때문에 그 사람은 중요한 회의에 참석 못하는 아주 불이익을 얻었어요. 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틀린 정보를 만약에 준 사람이라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가서 100배 사죄해야겠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도 착각했어. 나도 몰랐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렇게 사과를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허위 정보를 준 사람이라면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10시라고 알려준 겁니다. 결국 그 허위 정보 때문에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 돼요. 결국 이 허위 정보를 준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 허위 정보를 준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매니플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매니플레이터가 뭐예요? 조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작하는. 이 사람은 결국 친구를 이간시키고
공동체에서 왕따시키고 동료들로부터 불신감을 조장하고 극기하는 사회적 생명까지 파괴시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허위 정보를 주는 사람이 매니플레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나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없지요라고 있으면 밑에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의 갈등을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딱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허위 정보를 주는 사람. 그런데 왜 허위 정보를 줘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젊은이들 안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죠. 두 번째는 매니저라고 얘기했어요. 매니저의 주요 기능은 현상 유지래요. 현상 유지. 물론 한 공동체, 집단 또 사회에서 이러한 매니저와 같은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현상을 유지해야 하는 차원이 늘 존재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니저의 역할만 하는 이들만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현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현상 유지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변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초대교회가 이방 선교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의 현상 유지입니까? 그들은 다 매니저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그거 깨신 거잖아요. 그 현상 유지의 마음, 내가 편했던 어떤 일들, 그것을 지키려는 것에 대한 현상 유지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그 문화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건 좋은 의도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의 잘못된 전통이나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막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왜 위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에게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 선교의 문이 결국 열릴 수 있었다는 것, 변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 이 한 사회에 이런 매니플레이터나 매니저만 존재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점에서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리더는 재개념화된 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의 지위는 권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권력의 유무에 따라,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위치는 관계입니다. 관계에 의해서 이 사람의 위치가 결정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중의 보기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블 모드 오브 싱이라는 거예요. 이중 보기 방식. 무슨 말이냐면 권력의 중심부만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이들까지도 동시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권력이 모든 것에 존재해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아이들 세계에서도 그것이 있어요. 보여요. 부인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권력 관계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리더란 이러한 권력 관계가 작동되는 그곳에서 중심과 주변부를 함께 보는 사람이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힘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권력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그들의 안에 있는 소원은 뭐였어요?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야. 권력 관계는 권력 관계. 그래서 예수님 옆에 그 권력자 중심에 있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에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주변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변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공동체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김남순 교수의 진정한 리더 역할 중에서 이중의 보기 방식을 얘기한 이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아요. 중심과 전체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만 보고 있습니까? 전체를 보고 있습니까? 나와 전체를 함께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리더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냐, 가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만 보고 있는 거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란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란 나와 공동체를 함께 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젠 정리해야 돼요. 정보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보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정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찌라시 수준의 어떤 정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진리보다도 위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깥에서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게 공동체야. 나와 공동체.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정보와 진리 위에 서 있는, 정보 위에 서 있는 사람과 진리 위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정보는 왜 위험하냐?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보에 있으면 매니플레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정보가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얼마든지 정보를 왜곡시켜요. 제가 유튜브만 봐도 한 젊은 유튜버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편향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정말 유업이 있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칼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괴물 한 마리를 봤어요. 괴물 한 마리를. 정말 무서운 시대구나.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해석하지? 어떻게 저거를 지 멋대로 자기 위주로 저렇게 생각. 그렇게 해야 구독자가 느는 거야. 그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해야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막 자극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분명하네. 뭐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막 남을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드러냈겠어요? 자기 생각을?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보 위에 있다. 예전엔 그런 존재들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거 이단은 너무 명확하게 이제 이단도 막 드러내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교회에 딱 가면 다 틀린 것 같은 거지. 그게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공동체가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게 뭔가, 나만 잘나서 되는가 이게? 왜 갑자기 주먹 확 쥐지? 할렐루야. 나만 잘해서 되는 건가? 아니, 그리스도의 몸에는 나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거기에 나는 손의 역할이구나. 왜곡된 정보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니플레이터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단은요, 강력한 매니플레이터들이에요. 정보를 왜곡시키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와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다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진리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울은 정보에 반응하는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반응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사울은요 자신의 권력으로 다윗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더 남보다 낫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위선자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남을,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으로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야. 내가 옳고 의롭다는 것으로 남을 없인 여기는 것.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거든,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조금 내 시각에서 벗어난 사람을 보거든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연약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그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저렇게 다녔는데 왜 저렇게 막 말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약하니까. 막 저 사람 교회를 저렇게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저렇게 갈등을 일으켜? 아주 간단해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직분이 있어도 왜 저래? 아이고, 예수님 아주 못 만났구나.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아이고, 딴 말 하네? 아이고, 나랑 다르면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입을 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하네? 표적 설교해야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 조목사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뭘 믿어야 되냐? 목사, 성도, 그게 아니라 이 교회와 나와 이 전체를 아우르시는 성령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족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강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연약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성령님을 신뢰. 다 같이. 그러므로 진리 위에 선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한 사람. 다윗이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했고 12명의 정탐꾼 보십시오. 그들은 정보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됐습니다. 정보에 반응한 리더가, 10지파의 리더가 됐습니까? 새로운 리더? 아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정보는 그럴지라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막 어려운 정보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파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야. 너는 그 정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어? 그럼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지. 사단마귀가 떠나도록 선포해야지. 우리는 정보 전달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는 어디에서 완성되냐면요,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책상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완성됩니까?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현장이었어요. 그곳에 말씀이 적용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보는 현장이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이건 맹점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현장에서 적용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진리입니다. 정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 실패의 감정도 느낄 수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고, 왜 부족하면 또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영성은 현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리더는 어디에서 키워요? 현장에서 키운다는 사실. 리더는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이 없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퓨리 영화 아시죠?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거. 왜 거기서 브래드 피트가 여러분 중사 상사인가? 그렇지만 여러분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있었던 모든 거, 그의 전투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현장의 경험에서 나. 그러니까 장교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여러분 시점에 가서 그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이 놀라운 것들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제가 젊은이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의 그 경험의 이야기를 젊은이들이 깊이 들어야 합니다. 깊이 들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많이 알아서 어른들을 업신여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른들도 이것만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데 어른들의 뭐가 있냐면 그 인생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경험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치.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언약 관계의 리더십이에요. 나와 공동체를 생각할 때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나와 공동체는 뭐예요? 어느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리더는 언약 관계 안에서. 나와 하나님은 어느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언약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 관계를 보여주셨어요. 언약 관계는 뭐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깨질 수 없는 겁니다.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공동체로 여기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와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려워집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에 따라 주님이 반응했습니까? 아이고, 그러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주님 안에 섭섭마귀가 들어갔습니까? 주님은 200번도 더 들어가요. 더 섭섭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근데 주님 섭섭해하지 않으셨어요. 왜?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시대에 가장 우리의 공동체를 깨는 게 바로 뭐냐면 섭섭이에요. 섭섭. 나를 안 보네. 나만 안 보네. 나는 이러네. 사단이요, 엄청나게 우리를 하나님에게도 섭섭하게 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섭섭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씻겨갈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섭섭함이 우리를 죽이는 거야. 오늘 한번 쫓아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섭섭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게 있으면요, 집에서도 막 섭섭하면 막 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집에서 나를 안 맞이해주고 밥도 안 주고 다 자고 있어? 내가 이렇게 바깥에서 누굴 왜 이렇게 이랬는데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섭섭한 건 섭섭. 왜 그 생각을 해요? 언약 관계에 있으면, 언약 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해. 그냥 언약 관계에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떠한 것에 처하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시글락에 갔을 때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윗의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들이 자기 가족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다윗이 섭섭해하지 않아요. 나 같았으면 이거 문제 해결한 다음에 나를 돌로 치려고 했어? 이거 빨리 인사이동 시켜. 다 듣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품고 갔어요. 다윗 보십시오. 왜 다윗이 복을 받았는지, 왜 진정한 리더가 되었는지 보십시오. 사울 얼마나 다윗에게 섭섭하게 했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사울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끝까지 존중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는 상대방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옆에 있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언약 관계의 마음으로 그 옆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든 있기로 결정하고 믿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 정보에 따라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준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언약 관계로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예요. 리더. 이 안에서 리더가 결정이 돼요. 이 사람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 탕자를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탕자가 변할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언약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언약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와 공동체 가운데 이 언약이 갱신되길 바랍니다. 모든 관계 안에 언약이 갱신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뉴 리더입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를 위하여, 보세요,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 하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게 언약 관계예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한 사람, 그리 아니할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것. 그 사람이 이 시대, 이 개인주의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리더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새 권능을 받으시고 새 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불어오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힐송 듣는데 Fresh Wind라는 찬양이 있는데 듣는데 제 안에 막 그 마음이 들더라고. 아버지, 그 생생한 청량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먼지들을 날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날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바람이 나에게 불어올지어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새로운 바람이 한국교회에 불어올지어다. 주님, 새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